할렐루야. 4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찬송가 617장 1절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 가는 길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인도하시는 은혜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예배 올려 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뜻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4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 할렐루야.
성경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서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약 성서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교회의 절기 중에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 부활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톰 라이트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성탄절을 빼버리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첫 2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빼버리면 신약 성경 전체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없어질 것이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부활절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부활신앙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부활신앙이죠. 또 너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또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도 너희가 받은 것도 너희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도 부활신앙이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받은 사람, 또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부활의 복음 가운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요 우리들인 것이죠.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우리는 헛된 소문, 죽음의 소문 가운데서 방황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죄와 유혹의 속삭임 가운데서 고민과 혼동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복음 가운데 단단히 서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 그 가운데 서서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전한 그 말도 부활의 복음, 우리가 믿어야 할 바도 부활의 복음인 것이죠. 부활을 헛되이 믿지 말고 부활을 소망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것인가? 첫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성경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3절 맨 마지막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하시고 4절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성경에 나와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할 때 대표적인 예언의 성경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진행된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또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라는 말씀 바로 다음에는 니은이라고 하는 주석 번호가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이하의 말씀은 인용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시편 16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하여 이 말씀대로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 보면 거기뿐만 아니라 시편 110편이라든가 시편 2편, 이사야 55장 이런 말씀들을 쭉 인용해서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성경 지식이 충만했던 것이 아니죠. 이들은 성령 충만할 때에 이제까지 그들이 공부했던 성경의 말씀들 여기저기에서 아하 이때 이미 다윗을 통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구나 이런 것들을 구슬을 꿰듯이 은혜 속에서 깨닫고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삶의 원칙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워낙 두껍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사는 것이 복잡하다고 여겨지거나 성경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하는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성경대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도 성경대로 살아간다면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서로 사랑함으로 든든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서는 것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에는 부활의 증인들의 명단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나오는 명단은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특히 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보이신 부활의 주님은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 거리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다메섹 거리에서의 사건, 그 앞으로 조금 더 의미를 확장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현장에서 스데반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 거리에서 아주 깊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보고 만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서 있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세상에 매이지 않는 천국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서는 것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데 감사로 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감당한 수고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처럼 생각하고 바울의 말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서는 것이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그것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수고가 더 많은 감사가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의 복음 가운데 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더 많은 수고가 더 많은 불만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남보다 더 수고한 것이 억울하고 불만스럽다면 그 마음으로는 부활의 복음 가운데 결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그가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복음 가운데서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더 많이 감사한 것이 되고, 그것이 주님께 더 큰 영광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수고하는 부활의 복음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며 마음속에 천국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온 종일의 삶을 부활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사는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 마음속에 기도하며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결정과 행동의 동기가 성경에서 나와 성경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고,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이 더 많은 감사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을 아껴 써서 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짐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주의 권능으로 채우사 오늘도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